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두고 이 자리에 섭니다. 마음 무거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심이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을 희망으로 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그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쁨이 나에게 행복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된 이겨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해제에 빠져서 하나님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아래 엎드려 주의 평안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역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네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네. 십자가 못을 박았네. 밤이 끝이 나고 소문님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3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 하나님, 찬란한 가을빛으로 인생을 성숙해 하시니 그 놀라운 솜씨 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짧은 인생 고단하게 사는 이들이 제 분수를 모르고 허물만을 쌓고 있을 때 주께서는 늦가을 햇볕처럼 온화한 미소로 다가오십니다. 불안한 기운이 잿빛 하늘처럼 세상을 짓누를 때에도 불신의 그늘이 짙은 안개처럼 가던 길을 막을지라도 주께서는 붉은 노을로 소망의 날을 비춰주십니다. 세상은 아름다움과 추함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애써 추함을 덮으려 하기에 놀라우신 창조의 신비를 깨닫지 못합니다. 가을 향기 금빛처럼 온 땅에 뿌리시는 주님, 제 역할 다하고도 마치 허물을 벗듯 지는 낙엽처럼 우리들 인생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소서. 거친 들에서 자란 들로 들꽃 향기로 내일을 기다리는 무언의 언약으로 고단한 삶이 향기로운 인생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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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의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말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신앙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신앙은 곧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의 토대는 바로 언약을 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심판은 그 언약에 대한 불순종에 의해서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언약은 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전반에 걸친 법률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생활 전반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율법의 취지는 그들의 삶을 옭아매는 족쇄가 아니라 보다 나은 인간답게 살게 하는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어쩌면 그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간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보다 나은 인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측면으로 드러나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들의 이 율법 준수로 인해 모든 나라와 평화를 이뤄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평화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평화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의심을 받으며 주변 국가들의 조롱을 받았고 멸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 멸망의 신탁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국의 멸망을 전해야 하는 그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래의 예언적인 기사를 담은 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성서 곳곳에서 묵시문학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와 누가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묵시문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문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리고 날이 이르면 등이 그것입니다. 성서에서 이 묵시문학이 명시하는 그날은 또 그 날, 그 다음에 날이 이른다, 이런 표현에서 그 날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을까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하겠지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이 묵시는, 이 예언자들의 묵시 혹은 이 묵시문학의 이 묵시는 이루어졌고 그것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인간은 이 많은 성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성서 안에 깊은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인간이 삶에 대한 성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넓게는 종교적인 내용이 주이겠지만 깊게는 인간의 본질, 그 자체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의 유다를 배경으로 합니다. 전반적인 주 내용은 유다가 직면한 종교적 침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의 그들의 삶에 대한 기록인데요. 그들이 또다시 이런 종교적인 침체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신탁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들의 이 불순종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인간의 본질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짧은 이 말라기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심판이며 다른 하나는 회복입니다. 심판은 모든 것을 살라버리는 날이 온다는 묵시입니다. 거기에는 용광로 같은 불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불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그렇게 그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복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은유입니다. 그 광선은 우리의 병을 치료할 것이며 우리를 외양간 송아지처럼 뛰게 한다라는
라는 은유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이 농경 사회에서 놓칠 수 없는 자유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날은 악인들에게 심판과 진노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더 없는 위로와 회복의 날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위험한 시련길을 거치면서 인내해야 하는 기다림의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야 하는 큰 사건은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고 그 유대인 전반으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그들의 역사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수천 년간의 이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 일어날 징조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박해와 해당에 끌려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와 해당에 끌려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는다는 등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생명을 예수님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말라기 예언자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를 기다리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회복의 날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그 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위로와 회복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신 것이죠. 즉 위로와 회복의 날이 예수님을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의 날이 이미 왔다고 현혹하는 이들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근심하는 공동체를 상대하고 있는 이 바울의 방식입니다. 이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기에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들에게 좀 안 좋은 상황이 덮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예상하고 기대하고 고대했던 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시간이 지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그들의 삶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께서 오실 줄 알았지만 재림은 계속해서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날을 이미 왔다는 현혹하는 이들이 물론 잘못된 방식으로 그들을 현혹하는 내용이었겠죠. 그들이 출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현혹하는 이들을 게으른 자로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무절제하게 살고 일하지도 않고 그랬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왔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 게으르적인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라는 의미로 살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들은 무절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의를 근거로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수신자들에게 거룩하게 되어야 하며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이 마음이 굳세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게으르게 되지 않는 삶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혹에 현혹되지 않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이 선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입니다.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관계 속에서도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는데
성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시대인 새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소멸해 가는 시대이지만 아직 없어지지 않았고 다가올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의 이 삶의 자리 안에서 심판과 회복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은 성서는 이렇게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의 샘을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과 결속된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라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그냥 문자로 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지금 그 한마디에 우리의 삶의 회복을 누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속을 하나님의 영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면 악인들은 짓밟히게 될 것이고 억울하게 당해왔던 이 삶의 자리에서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수를 갚게 되는 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 예수님이 오시면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와 평화의 왕이신 주님, 오늘 우리는 당신이 행하신 은총의 나라에서 생명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대는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겪음에도 그 생명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생명의 시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왔고 그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 그 생명이 모든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갈 새 힘을 얻으며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핍박과 미움을 받을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게요.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랑해 주셔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부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게요. 나와 함께 신이 사랑해주셔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게요. 나와 함께 가시니 사랑해주셔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주셔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주셔서 나 살 동안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게요. 사랑해주셔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주셔서 날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 한 번 더 사랑해주셔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아요. 사랑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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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며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를 당신의 공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편협과 편견, 옹졸한 적대심에 사로잡혀 세상을 외면하고 저주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모두가 포함됩니다. 지구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가 다름을 분류했고 인종이 다름을 차별했으며 동물을 함부로 다뤄왔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나아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집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함부로 다뤄왔다는 것은 교회가 갈 길을 잃었다는 방증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여기 이 사회에서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에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 우리는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며 꿈을 꿉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의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강양님 권사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주일 오후 모임은 잠시 중단합니다. 금주 헌금은 10만 원입니다. 지출은 41만 45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은 희망의 교회에서 제작된 곡들입니다. 유튜브를 참고하십시오.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가 업로드되고 있으니 함께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주님의 은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으고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다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다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언제나 오늘 밤에도 영원한 주 있어.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언제나 오늘 밤에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날이 오면 우리를 위로와 회복으로 그 생명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총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늘 우리가 그 생명을 쫓아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후 23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마주하는 모든 삶과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